멀리 왔는데 굉장히 반가운 얼굴도 있고 마음이 참 편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특히 감사드리는데요. 하나는 사실 저희도 아이를 커버넌트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벨로스에서 보내는데 집이 이스트우드라 애들 픽업하는데 하도 진이 빠져서 저기 그 벨로스 이상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Y까지 오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비치를 보게 됐네요. 또 다른 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할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을 다니면서 두 가지가 조금 비교되게 됩니다. 하나는 밥이고요. 예, 밥입니다. 교회들마다 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들이 다른 사이즈 또 다른 분위기 다 다른데 소리가 잘 모이는 성가대가 많지 않아요. 오늘 저 앞에 앉아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작은 수의 중창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경험인 조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은혜가 됐고요. 밥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대에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삶의 숙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인생의 답을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가요? 예, 우리 김석돈 목사님 분위기를 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대의 흐름은 거의 모든 종교를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에 가도 이 Comparative Religious Study라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 우리가 말하는 불교, 유교, 회교 이런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독교가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늦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shallow assessment, 그 내용들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파악하지 않고 뭔가를 판단했을 때 misjudgment,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다른 종교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부디즘. 불교는 어디서 찾죠? 인간의 의식 속에서 찾습니다. Human conscious.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 nothingness,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그것을 enlightenment라고 그러죠.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생각은 잘 안 하지만 세상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머티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유물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든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답이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은 이 자연세계 혹은 돈, 물질 이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머릿속이나 혹은 환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창조자에 의해서 원래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따로 있다고 믿고,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죄 때문에 모두 엉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답은 어디 있냐 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계획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어떻게 disrupting, 방해받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답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묻기 전에 뭘 묻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 보고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 기독교가 뭐라고요? 내가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해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건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뭔가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목사님.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비우고 저희의 욕심을 비우고 저희의 아집을 비우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상식들을 더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보이냐?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기는 이 은혜를 여러분 신앙에, 또 저의 신앙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뭘 쫓아다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요, 신앙의 더 큰 성숙이나 필요를 위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야 될 때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실제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길을 쓰고 좀 안 아프고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실제로 고난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티칭 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좀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거든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엔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니시네요. 말이 안 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정보다 어디가 더 힘들어요? 일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일들이 많이 있죠. 아니 집은 편안하게 쉬는 곳인데 어떻게 가정이 더 고난이 많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압니다. 가정이 고난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한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나 가정의 생활들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직장에 가면은 조금 쉬워요. 왜요? 때로는 직급으로 누를 수도 있고요. 너무 골치 아프면 퇴근 뒤에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당장 반찬의 맛이 바뀌죠. 혹은 집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평생 동안 불편한 남처럼 부딪히는 관계로 바뀝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결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결혼 얘기를 꺼려 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조차도 결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후회하는 농담을 하면 제일 크게 웃어요. 40년, 50년, 60년 동안 결혼해서 산 사람들이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현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호주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투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호주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른바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말하는 1960년 이후에 호주 사회를 뒤덮기 시작한 굉장히 방만한 혹은 자유스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실 호주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상처의 열매가 지금의 호주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만든 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뿌리는 뭐가 있다고요? 가정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투성이의 가정 속에서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전혀 다른 종류의 릴레이션십으로 답을 찾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인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당연한 한 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9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나오나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혼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결혼조차도 뒤로 미루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달리 이것은 나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옵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The must가 아니라 옵션 중에 하나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따르면 결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나와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혹시 9절이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거나 비슷한 레벨의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극한 경우에 부부가 신앙 때문에 갈라지는 것조차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헤어지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선은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로 인해,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것은 갑자기 양복을 입고 목소리를 깔고 굉장히 근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 자녀의 자격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혹은 신앙이 더 성숙한 한 사람 때문에 신앙이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한 사람이 같은 급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완성되는 그런 자리가 가정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꿀 수 있는 구원의 도구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서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잘 안 보십니까? 멀리 계시면 멀리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이상한가요? 좀 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어떤 사람이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물론 이 얘기하는 표정이 그렇게 그 사람이다 같은 표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의 현실은 저희가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도구는커녕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 같은 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성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내 마음은 점점 황폐화되고, 내가 왜 이렇게, 난 원래 안 이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이런 얘기 잘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결혼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아픈 결혼도, 이 힘든 결혼도 소망과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결혼 세미나 섹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뭐하고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결혼 관계로 비교해요. 이스라엘라이트하고 God's relationship을 marriage로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뭐와 비교를 하죠?
처치와 지저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결혼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신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covenantal relationship,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스도는 언약이라는 틀을 갖고 관계를 해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언약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무슨 언약이 있죠?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의 언약이 나오고, 그 아담과의 언약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언약이 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엉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시고 이제는 모델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 자라서 한 백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 가나안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델의 모습들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궁극적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데이비드 커버넌트. 그리고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대안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선포를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언약이 뭐예요? 그 약속된 완성으로서 completion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The Revelation에 등장해요. 다시 말해 성경 전체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딜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예요. 그렇다면 이 커버넌트가 보여주는 결혼의 모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클래식한 커버넌탈 스테이트먼트, 언약의 표현을 하나 볼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7절과 9절 후반부입니다.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너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서약, 약속을 말해요. promise. 영원한 약속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3개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언약은요 한쪽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언약은 서로의 책임과 리스폰스, 반응을 통해서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언약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은 한쪽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 언약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만 따로 놓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일부러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옆으로 접어두시고 일부러 우리 때문에 낮추어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춰주셨다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그냥 당신하고 내가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얘기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낮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시군요, 훌륭하시군요 이러면 우리가 좀 낮출 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낮췄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낮추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에 귀를 닫고 도리어 그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반발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예의나 그냥 그래도 괜찮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싶은 그런 반응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하고 박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뻗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결혼에도 이 원리가, 이 언약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에 적용이 되냐면 보통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죠? 5장 28절.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이 구절보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순종하라는 얘기가 강조돼요. 부인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얘기. 근데 무서운 건요, 이게 남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랑의 레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 자기의 편함,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체면을 모두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가 날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어느 정도는 움직이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날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앞부분만 좀 읽고 이 뒷부분은 좀 잘 숨겨두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내만 복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우리 시대는 결혼의 위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위기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나마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좀 잘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봉변당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 어찌 그렇게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쟁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모두 내 이익만 구하고 내 입장만 취하면요, 아무도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이익을 지켜줄 수 있다고, 또 내 이익을 지킬 방법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싸우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안전히 지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혼자서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만이 결혼이 회복의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언약의 비전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결혼의 관계가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언약의 모델이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되어 상대를 보지 않고 반응에 매달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은 서로의 책임과 반응을 통해 강화된다. 아까 본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 관계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언약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요구가 나옵니다. 굳이 비교하면 이렇죠. 여러분, 우리 가게 오시면 몽땅 공짜로 드립니다라고 손님 다 모아놓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이 물건 요즘 싸게 나왔으니까 꼭 사고 가십시오라고 강매하는 분위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관계가 사랑이고 은혜라고 얘기해놓고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조건을 달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는 조건의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모세의 언약, 우리 말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가면 굉장히 긴 law, requirement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죄를 질 때 몇 배의 퍼니시먼트, 징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컨디셔널 러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행동 순서, order of action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 먼저인지 이런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그 맺으신 관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 같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condition of salvation,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the way to appreciate the salvation, 구원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장치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실 때 창기나 세리가 텍스 콜렉터나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죄인들에게 먼저 당신이 행동을 바꿔, 당신이 먼저 문제를 풀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 그러면 너와 친구가 되겠어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 옆에 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요,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팔로우업, 캐치업하기 시작해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말씀대로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의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에서 끝나지 않고 잘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혼관계에 속한 양쪽이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쪽의 희생에 대해서 다른 한쪽도 반응이 있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해요. 여기서 결혼관계의 의무 혹은 서로 간의 책임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죠. 사람들이 한쪽이 잘해지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합니까? 잘 안 해요. 내가 잘하면 당신한테는 원래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화가 나면 한번 확 터뜨리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 노력하셨던 모든 것들이 증기처럼 사라집니다. 아무 소용도 없게 돼요. 효과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억지로 푸시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더 필요한 요구일수록 우리가 대놓고 요구하면 그 사람 도망가요. 반발해요. 바로 이 때문에 서로의 책임을 느끼게 해주는 제3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꾸만 푸시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야, 아빠 오늘 예배 빼먹지 말고 한번 가봐요, 여보 힘들지만 성경 공부하는데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씨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의 부부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의 결혼을 발전시키기 원하는 부부라면 더 좋은 휴가, 더 비싼 선물 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도전을 나누고 같이 배워가는 일이 우리의 가정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가정이 제대로 자라나는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언약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퀄리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왜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은 아무도 막거나 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 나쁘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좋을 때,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 필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처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나름대로의 시도도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라는 말이 나올 때 필요한 버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약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나보고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나를 버리면 되는 일들로 바뀝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자존심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는 양의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언약의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의 버려야 될 성숙하지 못한 옛 모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시기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이만이 만들 수 있는 성경적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는요, 합법화 자체가 아닙니다. 호주 사회는 꽤 오래전부터 이미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네 가정에서 시작돼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부부와 가정이 제대로 서로를 살리고 우리를 서로 거룩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기 시작할 때만이 호주 사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나부터 희생하며 던지는 결단입니다. 이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더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기획,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한번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분들,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각자가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